앞에 간구한 소원이 있으면 그 문제를 열어사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먼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자신을 모르며 자신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은 상호 관계적이고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 전에 어느 하나의 지식만으로 진리의 세계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항 서문에서 칼빈이 언급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들을 때는 우리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무감각하게 읽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훌륭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도 이 내용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책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생, 주님이 우리 선생이지만요, 칼빈을 선생이라고 자꾸 칭해서 죄송합니다. 칼빈 선생은 그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 첫 서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중 지식에 관한 언급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참 태평양을 유영하고 거기에서 뭔가 지식을 얻었나 싶어서 와서 강요를 딱 열어보면요, 그 말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을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은 성경은 그보다 월등히 낫습니다만 성경에 비교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에 비유합니다. 온 지구를 다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강요 첫 페이지를 열면은 거기에 이 말이 우리를 딱 부딪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한마디가 너무나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깨우치고 싶어도 깨우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 강요 첫머리에, 강요의 시작에 그 말을 쓰면서 기독교를 나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이해했다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그 말을 자기가 설명한다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가장 바른 길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 그 한마디였는데 신학자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도서관 그리 아무리 많은 책들이 많아도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도 이 한마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사람들은 헤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자기 자신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노력해도 이 단어, 이 문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가볍게 여기죠. 사람들은 칼빈 선생의 이 글을 접할 때마다 대부분 무감각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것은 이 글을 이해할 지적 정보가 자기 영혼의 지성 안에 없거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 이 한 문장을 읽었는데요. 이 문장을 이해하려는 지식이 자기 지성의 배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는 조금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절, 성경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구절을 통해서 약간의 신앙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 한마디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밤새 공부하다가 또 잠자고 말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사람의 지성에 감각한 객체에 대한 지식이 빈약할 경우 이해하고 마음에 감동하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지성에 많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읽으면요 감동이 돼버려요. 맞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성 안에 그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글을 읽어도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요. 글을 읽을 때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까지 알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는 농도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감동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감동하고. 만약에 자신 안에 칼빈 선생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풍성하게 있다면 다양하게 이해하고 감동 또한 그 농도가 깊어 다양한 감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결국 사람의 인식 반응은 다양하지만 자기 안에 동질의 정보가 있을 때 더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정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접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에 공명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뭔지 아시죠? 굽세, 소리 굽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때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소리 굽세가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을 말합니다. 마음 안에 공명이 일어난다. 사람의 마음은 소리 굽세와 같아서 이 굽세의 지식을 딱 반영시키면요, 그 지식의 내용에 따라 마음이 감동해요. 소리를 울립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요, 나쁜 지식이 내 마음에 반영되면 나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지식의 내용에 소리를 일으키는 농도가 빈약할 경우 마음은 작은 진동을 일으키고 감동이 덜하고, 지식의 농도가 다양하고 깊고 많으면 진폭이 커서 지식으로 인한 감동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은
소리를 일으키는 굽새라고 비유하면 마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없으며 냉랭하고 차가우며 굳고 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식이 냉랭하고 굳고 차갑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성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나쁜 지식이면요, 내 마음에서는 나쁜 생각만 나오게 돼 있어요. 굳고 단단하고 차갑고 냉랭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2절입니까? 12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뜻, 너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장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한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행하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변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감정이 약화된 볼품없는 그런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심어줄 것이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에 좀 꽂혔으면 좋겠어요. 이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시간과 영혼의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경계선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다윗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뒤에 얼마 가면 또 그 말씀을 또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상기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성에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하려고 그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간과 영혼은 유기적 관계다.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영혼에 동시에 같이 살고 있다. 성경은 이 선과 같아가지고요, 라인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 위는 영혼이고 성경 아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시간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경계선 같은 것이다. 성경 위에 나타나는 것은, 위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감춰버리고 지옥으로 가버릴 거예요. 버림받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그 세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상에. 그래서 시간과 영혼의 유기적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은 이런 비유에서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 회개에 관해서 이 말씀 드렸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현재 우리는 시간과 영혼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세계에서 두 개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본성의 삶을,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복음의 정체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법은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법이 내 영혼에서 의식이 일어나면은 죄를 반드시 행합니다. 반드시 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본성이 내 의식을 일으켜 놓으면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주어지는 복이 내 안에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는 말씀을 듣고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욥에게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성에는 지금 말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피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살으시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좋은 시대가 없어요. 유튜브 말씀만 들으면요, 계속 말씀이 내 귀에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지 몰라요, 지금이. 저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저도요, 쉬지 않고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난주 했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고, 그 말씀이 내 귀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 의식 속에서는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앞장에서 보여준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가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이 안 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제소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왜 욥은 내 건데 당신이 그에게 은혜를 막 지속적으로 주셔가지고 내 말이 통용되지 않게 합니까? 이제는 좀 놔두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타락한 본성의 삶은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복음의 정체성으로의 삶은 복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타락한 본성의 의식이 내 영혼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다면 나는 타락한 모습을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의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의식이 내게서 일어나면 나는 이 죄를 짓고 말더라. 이 의식이 일어나면 죄를 짓고 말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라이브 영화 한 편을 보고 욕구가 생겨나더니 그냥 의식이 뒤바뀌어가지고 모태에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1년 동안이나 범죄를 했으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 발동한 의식은 반드시 그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의식 속에서 타락한 본성의 의식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타락한 본성과 복음의 정체성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공명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즉, 마음을 소리 굽새에 비교하는 것은 굽새를 다루는 도구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리를 냅니다. 만약에 솜방망이로 굽새를 때려보세요. 그럼 굽새가 소리가 안 나죠. 솜방망이 때문에. 고무방망이로 때리면 어떨까요? 굽새가 맑은 소리를 낼까요?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막대기로 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맑은 소리를 내요. 근데 쇠로 때리면 어떻습니까? 굽새가 내는 소리가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제소리를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때리는가?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가? 여러분의 지성에서 여러분 마음에 지식을 내보내는데 어떤 지식을 보내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지식을 보낸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그냥 이유 없이 기쁠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없는 진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용솟 숨칠 거 아니겠어요? 진리와의 마음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굽새에 영향을 가하는 도구의 종류에 따라 소리가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반영되는 지식에 따라 사람의 마음의 감동과 느낌도 다른 것입니다. 참 지식이 반영되면 진리이기 때문에 맑고 투명하여 사람의 마음이 상쾌하고 감동적인 공명을 내서 감정은 편안해질 것이고, 거짓되고 타락한 지식이 반영되면 마음이 편치 않으며 혼탁한 감정을 갖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명확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당연한 말인데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식입니다. 진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거짓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는 거짓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따라 살 것인지를 계시하셨고, 처음에 이것이 사람의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귀중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단의 말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은 선악과도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속 따먹고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웬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음성 소리가 나니까 나무 밑에 숨어야 됐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만약에 어디 계신지 알면 숨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르니까 숨어요. 안 보이시겠지 하고. 뭐가부터 달라졌죠? 선악과를 먹고 난부터 그 지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곡된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고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어요. 엄습했어요. 그 두려움은 왜곡된 지식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감정이에요. 지식이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식이, 왜곡된 지식이 그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고 보이지 않은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어요.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이 왜곡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런 것들이라. 아주 많다는 거예요. 육체에 사는 삶은.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걸 나열해 가며 안 보이는 글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여기 다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을까요? 거의 한 4, 50년가량 다 돼갑니다. 45년이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제 삶 속에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삶을 살았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절대 자신 못합니다. 뭐 자신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다는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내 속에 두 마음이 끼어 있어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서 말이에요. 나를 율법 아래로 끌어내려버리고 나를 그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려는 의식을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다음에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일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요. 거짓된 지식이 나타나면 육체의 열매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실 늘 기쁨만 있습니까?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괴로움, 슬픔,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이 늘 반복되고 그런 게 쌓여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아마 수치로 계산해 보십시오. 기쁜 순간이 많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기쁜 순간은 1시간 제대로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나머지는 23시간은 전부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까지도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
자, 이게 전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반영된 지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반영된 지식의 결과. 우리 마음에 반영된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지식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지식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은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고 거짓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짓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십자가의 도를 알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과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 지식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지식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죠.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예수 십자가, 서양 귀신, 예수가 사람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성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결과가 그 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대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든지 저는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사도는 전제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라고 전제해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이 왔는데 그들 스스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식을 전도를 복음을 내게 전파해 주니까 내가 그걸 선택할까 선택하지 말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으십시오. 물론 강권에서 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로 복음 전도는 예수 꼭 믿어야 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멸망받을 사람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다음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 번 지식을 듣다 보니까 그의 지성에 복음이 새겨져서 다른 방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요, 일반 평민들에게만 그럴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십자가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해 보세요. 의사들, 철학자들, 참 예수 얘기하면은요. 제가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을 했잖아요.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믿기는 하되 이 사람이 무슨 새 기호를 이야기하나 보자고 철학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속된 말로 할게요. 자판을 걷어버리고 나 너희들한테 말 안 해 하고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철학의 세계에서는 복음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그랬죠. 지금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 교를 전파하고 그런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놨더니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그 지식과 식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예상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학문의 세계, 최고의 철학의 세계 아닙니까? 그 세계가.
바울은 그것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지식이 왔는데 사람 스스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복음이 사람에게 적용시킬 것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무엇이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판단을 해요. 이 사람에게 적용시킬까 적용시키지 말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실까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원칙이 이 사람에게 적용할까 적용하지 말까. 누가 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는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는데 단풍이 졌어요. 가을에 바람이 한번 싹 불더니 그 낙엽 하나가 톡 떨어져서 땅바닥에서 사뿐 굴러가는데 이게 몇 번 굴러갈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나게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소리 굽수에서 진동하듯이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의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진동의 파장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의 향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더니 복음으로 인한 진동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파되는 거, 이게 복음의 향기예요.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얼마나 웃기느냐고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적용시킬까 말까 하나님의 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진다.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어졌어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적용시킬지 말일지 하나님의 선이 결정해요. 이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반영되었더니 사람의 마음의 굽세는 냉랭하고 차가운 반항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아직 십자가와의 도와 같은 지식이 그 영혼 안에 없기 때문에요. 한 점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그 지식 안에, 그 영혼의 지성 안에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매치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파해놨더니 그 복음이 한 점이라도 거기에 새겨지면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새겨진 지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아직 십자가의 도와 같은 지식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적용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라는 지식으로 그는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멸망이라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예요. 로마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이네 돼버려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해석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뭘 말합니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보세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영혼 지성 안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고 그 심겨진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식을 다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누가 역사했어요?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항상 부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의미를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혹은 알지 않느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저주받는, 하나님의 미움받는 결정적인 결과가 되고 말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느낀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에피쿠로스라고 하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지만은 그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가 가만히 듣고 나중에는 그러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되 믿지는 않아요. 철학자들이 그러죠. 성경에 관한 위대한 책,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야 좋은 책이네, 좋은 말이 있네. 그래서 인도 간디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철학 중에서 최고의 철학을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이 그 사람 마음의 감동에 울렸던 모양이죠. 그죠? 그게 울렸으니까 그가 이야 이 말 좋다. 좋다는 감정이 생겨났겠죠. 근데 뭐를 안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면 무슨 말,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좋은 메시지는 받아들이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메시지, 그의 사고의 중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비가 어디 있으며 총명한 자가 어디 있으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왜곡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의 말에 따른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제가 이거 보는 대로 판단한 거 이것이 저는 바른 관점인 줄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 속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나 자신 본성은 항상 내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여요. 바른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분석해보고 이해해보면 그게 거짓이었어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눈이 매우 중요하구나.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받는 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보는 대로 책을 읽고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일을 아직 신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영혼 성도들이
자기가 보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고 방향을 찾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두셨어요. 어머니라는 역할을 하는 교회를 두고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능력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였어요. 듣는 데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전파를 해주니까 그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지성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듣는 데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핵심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버리면 누가 죽는 거죠? 성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뭘 알아서 착각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밤새 고민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밤새 고민하다가요. 제가 한 2시쯤 잠을 잤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침까지 다 됐는데도 피곤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성도님 한 분이 안 나오실 때쯤 되면 더해요. 진짜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야 이제 몸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말고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들으십시오.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유창한 지식이라든가 사람의 아주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인간 스토리 얘기라든가 스토리텔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꽤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부터요, 한 4, 5년쯤 됐을 때부터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라다녔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꾸 고개만 자꾸 아니다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삶에 지치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인생 공장,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해서 재속한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인생 공장은 어디가 인생 공장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지성을 밝게 비치고 계시고 진리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려고 무척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가지지 마세요. 주님께 드려버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쓰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의 향기가 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드리세요. 결정도 드리고 판단도 드리고 생각도 드려보세요. 주님이 대신 생각하시도록, 주님이 대신 일을 하시도록, 주님이 대신 말씀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입을 닫아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인가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일하시도록 몇 시간이나 맡겨봤습니까? 잠잘 때? 하나님, 내가 잠자니까 좋은 꿈 꾸십시오. 꾸게 해주십시오. 그랬지. 내 영혼을 맡겨서 내 영혼 안에 주님이 이 시간이라도 일하셔서 내 영혼 안에 맑은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요? 주님이 아직 신뢰가 안 되기 때문인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맡겨.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성경이 쓰실 거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쓰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실 거니까요. 이런 믿음을 한 주, 두 주, 한 달, 석 달, 1년, 3년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몇 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바뀝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할 겁니다. 제발 맡기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날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스마트 세상이 오게 되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들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자기의 활동과 감정을 녹화하면서 살펴보며 교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의 감정 변화와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보면서 자신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는 삶의 공장은 과연 인간 안 어느 곳에 있는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공장이라고 하니 여러분에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삶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감각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적인 동물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적 동물이에요. 지적 동물이라는 지식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두 여러분의 지성에 있는 지식들의 반응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말할 때 이 영, 성경에는 영과 성령을 구분하여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적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존재이십니다. 살아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이라고 말할 때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말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죠. 그 지식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을 해석하는 분들이 매우 어렵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이라는 말은 본성의, 자연인의 본성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걸 꼭 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거듭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복음적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쉬워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누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과 사무엘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하니까 사무엘은 변명을 일관해 대고, 아니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무슨 의식이 없죠?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없으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예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말하자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해놓고 했다가 바로 당신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바로
두 개의 의식을 가진 다윗과 하나의 의식밖에 없는 사울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에 복음으로 생성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두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법이 내게서 역사합니까?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잘못했구나, 내 모태에서 태어난 죄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그런 것이 보여집니까? 그게 보여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보여지는 사람, 변명해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 조심해.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 같이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왜곡된 지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받지 못합니다. 두 개의 복음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의식 속에 타락된 본성의 의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은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영은 말씀이고 지식입니다. 오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상한 해석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 계신다 하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마치 세상을 다 열어다 보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예언적 역할을 하거나 무슨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단되잖아요. 나중에는 오래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조명시켜서 사람 스스로 자기 지식을 생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영혼 지성에,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지식을 생성해서 여러분을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할. 수많은 이단들이 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12시 9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예수 죽이는 것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그 말씀을 좀 못 들을 것 같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구원에 관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지식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